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정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의구심과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치여 살다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또 때로는 그 삶의 무게를 잊지 못하고 원망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 거하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봉사를 하고 있고 또 직분을 받아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이성과 또 지성의 기준으로는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모으게 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세상에 보내듯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문같이 사실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본문 중에 기록된 나를 보내신 것 같지라는 말씀의 의미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에서 나오듯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펴두시고 저를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하는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 중에 이 말씀이 결국에 세상에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받거나 그렇지 않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성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나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로 거룩함을 받아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다른 곳에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예배가 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듯하게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에도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성경에 주신 기준으로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자신을 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나왔다시피 화합하고 함께하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속해서 해나가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만 분리하려고 합니다. 떨어지려고 하죠.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면 그거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화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는 데 힘쓰고 모이는 데 힘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요, 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모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사람을 정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사가 잘난 척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기 위해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지 그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그 율법사가 질문하는 데서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마리아인은 당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름에 이제 루마니아 선교 사역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 표현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집시 민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도 가장 대화가 안 되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삶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고의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한 민족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이들보다는 훨씬 좋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취급을 못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서 두 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뼈대 있고 세상적으로는 배운 사람이고 가질만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강동하는 사람 중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겠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야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는 그 도와준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을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 상식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실력만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웃의 범위, 내가 사람을 베풀어야 되는 그 이웃의 범위가 어디인가라고 예수님을 실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울 때에는 어떤 조건과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돕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야 하는 것인가? 그러자 율법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답과 질문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그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어느 대상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강도 맞는 사람 속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 라고 그 질문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것을 또 다른 특권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 독일 땅에 아주 험난한 전쟁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30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쟁은 신구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벌어진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구교인지 신교인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살았으면 이러한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제가 살았던 윈스터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성당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돔이 있을 정도로 사실 구교 지역, 그러니까 카톨릭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람베르트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나가다 보면 그 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달려있습니다. 뭐가 달려있냐면 철장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 철장이 왜 달려있느냐라고 하니 이 30년 전쟁 중에 그 제세례파가 그 윈스터를 구교를 함락시키고 한 3일 정도 통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세례파의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구교를 몰아내는 것까지는 뭐 그럴 만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라고 납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카톨릭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모든 여자들에게 결혼을 명하고 12세부터 60세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강제 결혼을 시켰다는 게 잘못된 그들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거거든요. 심지어는 제세파 중에 10명의 부인을 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슬람교하고 다르지 않죠. 진리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원칙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람베르트 교회에 달려있는 철장은 그 제세파 사람들이 나중에 구교가 다시 집권하고 나서 거기서 궁전 죽인 하나의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잔인하기 이를 게 없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교회에다가 철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바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독일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포교를 시작하면서 저질렀던 잘못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카톨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종교 이후에 생겨났던 개신교도 잘못했던 부분들이죠.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잔인한 일을 많이 하는 종교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게 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으로 인디언들, 그 전에 살았던 인디언들을 가차없이 죽였던 것이 또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펼쳤던 폭발활동이었습니다. 마음의 가책을 조금 더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김없이 멸하라는 말씀으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인디언들을 죽이고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진 아주 잔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제도도 합법화시키고 결국 백인 부월주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자행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이러한 잔인한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선포라는 이름으로 사실 또 다른 폭력을 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사실은 다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태우려 하다 보니 그렇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갖기 위해 이제부터는 세상의 고난과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무엘 3을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초대왕이 되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거든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고 오십시오. 단 남는 요새를 아끼지 말고 죽이십시오. 굉장히 잔인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모르고 자신이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아도 죽이고 소나 나귀도 돼지가 다 죽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애가 넘치는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노예를 삼고 그리고 가축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다 죽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죽이지 않으시죠?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인데 당신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앙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이런 사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인간애가 넘칩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예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로봇가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손으로 질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애를 만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에 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과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을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를 설득하고 돌아가는 것에 바쁜 그런 삶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미래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빛을 같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이름으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재판을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나는 이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인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인내는 사랑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도들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종말을 무거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뭘 베풀고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참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는 참아야만 합니다.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기에 먼저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몇이든지 결혼하는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참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눈으로 좋아서 시작된 사랑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한국이나 요즘에 결혼생활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참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기 나름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참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나 우리 청년들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실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녀와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는 거 아시죠? 그럼 그 목적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선한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거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은혜로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 일과 직장과 학업으로 지금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기 유학원 분들이나 사실 고국을 떠나서 여기서 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